요즘에 참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전염병을 내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참 신앙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래서 말세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참 돌아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참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재앙,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이 있다 할지만, 이 고난은 바로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재앙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았던 이유, 그 고난을 참았던 이유는 보호자 우편에 앉을 것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참았던 이유는, 그 돌에 맞음 그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짐을, 말씀이 이루어짐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얼마나 그 병이 얼마나 힘들면,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옛날에 꼬챙이를 꼽아가지고 막 뼈를 긁는 식으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렸습니까? 그러나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런 재앙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노라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저들이 듣지 않고, 당연히 바로 왕이 듣지 않죠. 왜?
그 많은 무리들을 노예로 쓰고 있는데 누가 내보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식구들을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성경은 애굽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 애굽 나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왕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사단의 유혹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코로나를 통한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사단이 유혹합니까? 세상에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예배하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때 무슨 재앙이 임했냐면요, 파리 재앙이 임했습니다. 파리 때가 그냥 온 애굽 땅에 막 임하니까 이제는 양보하는 것 같이 이 바로가 모세에게, 야 그러면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예배당이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란 이곳에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재앙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예배하라. 곧 요즘으로 집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세상이 정해준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국가에서 예배 장소를 정해주지 않는데, 야 니네들 집에서 예배 드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지금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를 한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혹하고 어떻게 타협하는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모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이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야 예배 드려, 그 대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바이러스 걸릴까 봐 우리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야 세상에서 예배 드려, 이곳 정해준 곳에서 예배 드려, 너희 집에서 예배 드려, 영상으로 예배 드려.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요? 노우입니다. 노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가도 이제 영상으로 드리던 습관이 들어서 저들이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래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안 나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폐쇄 명령을 당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까운 교회, 이왕이면 같은 교회 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참에 집에서 대충,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배는 노력해야 여기서 드리는 것 한 50%? 60%?
집에서는 전화 오면 전화도 받을 것이요, 또 누가 오면, 손님이 오면 예배 드리러 나가 볼 것이고, 또 좀 귀찮으면 누워서 예배 드릴 것이고. 지금 사단이 왜 꼭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예배하려고 그러냐?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려라.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은 그 지역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을 것이니라고 이 코로나를 통한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장소는 여기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철저하게 지키면 돼요. 소독 다 했어요. 이제 이 소독약이 이 뿌리는 거 요거 갖고는 뭐 한 번 뿌리면 다 나가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큰 걸 사고 이제 이 품앗기도 큰 걸 샀어요. 왜냐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준비는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세요.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 곳입니까? 제가 참 웃기는 장면을 봤어요. 국회에서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모습 봤어요. 그것도 영상 그냥 전 국민이 보는 그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마스크도 쓰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는, 뭐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이 코로나를 통한 이 사단의 유혹은, 그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집에서 예배드려, 영상으로 예배드려, 이렇게 예배드려 하지 말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모세처럼 불가하니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노란 말이에요. 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어디 다녀오시면 꼭 소독을 하세요. 여러분 다녀오시면 꼭 씻으시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이번에도 그 개척교회나 보세요. 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방역 안 했어요. 그 좁은 곳에 그 지하에 모여서 그냥 대면해서 막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야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신 그 당시 파리 재앙 때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통한 사탄의 유혹,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 때입니다. 메뚜기 재앙 때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 9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니까 10절에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절에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야,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다른 사람까지 같이 예배 드리자고,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려고 그래? 하지마. 전도행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너만 나가. 그래, 할 수 없다. 너만 나가. 이것이 사단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은 하여튼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아이들 손녀 둘을 데리고 변함없이 예배드려요. 나만 나가는 게 편하죠. 나만 나가는 게 편하지만 그러나 자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기기 위해서 함께 나오고,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랍니까?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너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만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죠. 나만 병 안 걸리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셔요. 우리 평생 모토가 뭡니까?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것이 나만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평상을 이렇게 꾸며서, 참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꿈꿨냐? 앞으로 그 전원교회 갈 꿈을 꾼 거예요. 전원교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동그란 식탁도 있을 수 있고, 사각형 식탁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 평상도, 소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멘. 나만, 사단은 너만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너만 예수 믿는 데 되지. 좋아, 가서, 그래 코로나 이런 시대 온 가족 데리고 나가면 큰일 나. 그냥 혼자 갔다 와. 정말 이런 사탄 유혹이 지금 현재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 줄 알아?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참 무슨 되게 인심 써주는 것처럼 그러죠. 지금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 줄 알아? 지금 이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되게 인심 써주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나 구원받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 여러분들이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점점 핵가족 시대를 만드는 사단의, 옛날엔 대가족 아니었어요? 우리도 제가 있었을 때 9남매였었어요. 그러면 보통 4인 가족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명 중간에 돌아가셔서 이제 8명인데 4명씩만 48에 30이다. 부모님까지 34명 대가족이죠. 그 가족만 모여도 엄청난 교회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복음은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가정 복음화를 이루라고. 할렐루야. 반드시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 청년 하나를, 목사님 제가 이제 저 시흥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거기 사는데 나 거기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라. 보냈죠.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왔나? 2학년 때 와가지고 이제 청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뭐 당연히 엄마와 예배 잘 드리고 있겠죠. 때로는 보내기
보내기 싫죠. 여러분들 잘 아는 또 우리 여러분들 마중물 헌금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은 무려 7식구입니다. 7식구. 7식구가 목사님 저 필리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필리핀 가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랬어요. 너 필리핀 가야 될 것 같다. 응? 너 필리핀 가야 될 것 같다. 왜? 넌 사명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 잘 감당하고 있죠.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참 보내기 싫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이 일에 함께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가족 구원이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인 줄 믿고 나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도 구원받음에, 이 코로나가 아무리 이 메뚜기 재앙으로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재앙을 이겨내며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번째 장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무새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바로가 모세에게 이것들이 또 애들도 데리고 간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너희들 몸만 가라는 거예요. 물줄 남겨두고. 근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인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 성경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범한지, 야 바로에게 가서 재물 다 내놓으라고 그래라. 예물 폐물 다 내놓으라고 하라고 하래요. 진짜 줍니다. 말이 됩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돈 달라 그래요. 재물 달라 그래요. 폐물 달라고 해요. 근데 줘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사람께는 다 11조 예물 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때에 감사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것이 자발적이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금은 폐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 가져와. 자원하는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런데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취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제 그거 놓고 가라는 거죠. 니네 몸만 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것이요, 잘 활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누가 주셨냐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활용하니까, 잘못 사용하니까 몸 누가 주셨어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입는 옷들, 신발 이런 거 누가 주셨냐고요? 제가 돈 벌어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구두 갖고 태어났냐고요? 돈 갖고 태어났냐고요? 벨가벗고 나왔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몸이 좀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물질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야 그냥 네 몸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5절 10장 25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도 줘야 된다는, 왕이라도 그것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기려고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건강, 하나님 영광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물질도 내 것이래. 여러분들 참 이 돈이란 게요. 여러분 이 북한이 김정은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비상해요. 화폐 개혁을 해버렸어요. 이게 10만 원짜리 북한 돈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돈을 만, 이거는 이제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돈이요 쓸 때 돈이지 갖고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갖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마치 우리가 지금 가상에 막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가 가상에 저장 장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슨 저장 장치 보면은 뭐 여러분들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무선을 타고 이 전파를 타고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저장을 할 때 엄청난 것이 무엇을 통해 나갑니까? 전파를 통해 나가고 뭔가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그 뭐 저장하는데 뭐 얼마 그냥 좀 몇 기가밖에 안 주고 뭐 저기 하면 돈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막 뭐 여러분 영상 올리면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올려도 세상에 그 뭐 무한하게 쓸 수 있게끔 돼. 그게 그만큼 그 보이지 않는 저장 장치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들 다 저장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다면 이 공기만 돈 주고 사서 마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바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서 그냥 금덩어리만 달덩어리에 취해가지고 그냥 금하다가 그냥 하나님 버리고 세상 물질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 채워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원리인즉슨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근데 욕심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지, 너 여기서 훔쳐와서 드려, 너 여기 것 남의 것 가져와서 드려, 이런 적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은 황인수 목사에게 있는 것으로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연락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어요. 4장 5절에도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길 원해요. 목사님이 또 돈을 바치라는,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시면 나 5천만 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해요. 너 지금 5만 원 있느냐? 거기서 네가 10,000원 하는 거 5,000원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10,000원 용돈 받으면 11주 1,000원 뛰기 쉽지 않아요. 애들한테 그 11주 1,000원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 중심 속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드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 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으셔요. 아벨과 그 제물이고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부분에서는 저는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땐 몸으로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전기시설, 뭐 교회 음향시설, 이 사람 불러서 하려면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으로 황인수와 그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 중심 드리는 거, 오늘도 참 우리 집사님 안내 쓰고 참 교회가 뿌듯한, 여러분들 들어올 때 안내 쓰는 띠를 띠고 딱 기분 좋죠. 이게 우리 집사님과 그 제물인 거예요. 꼭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교회에서 자꾸 돈 갖다 바쳐. 여러분들 돈 안 갖다 바쳐도 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꼭 돈만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명예, 권력, 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함께 드리지 않고, 왜?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마치 지금 바로 가라는 거, 야 그거 놓고 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중권세를 잡은다는 마귀 맞습니다. 왜? 하나님 공중권세를 잡게끔. 그러나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는 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단이 욥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 물질 줘서 그러죠, 건강 줘서 그러죠. 야 그러면 너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허락 맡아 해보는 거예요. 절대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시험, 테스트 해보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축복 주시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건반으로, 드럼으로, 또 방송실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유아실에서,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교회 청소, 심지어 안내, 뭐 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와 그 재물,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가 이 재앙을 이겨내고 믿음을 이겨서 평안과 소망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신앙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를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너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나와 내 집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너만 섬기면 되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이 하나님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29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 파리떼 재앙 속에서, 메뚜기 재앙 속에서, 흑암의 재앙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예레미야 29장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이 말은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나를 만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신 거예요.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 재앙 가운데 이 바로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유혹하고 타협했지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노였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셨을 때 저들은 가나안 땅에 그 많은 물질 다 주셨어요. 놓고 가라 했을 때 가져간다는데 뭐 어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당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거 내가 가져간데 무슨 문제야? 다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한 이 사탄의 3가지 유혹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예배하라.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너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다 가겠습니다. 너만 섬기면 되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믿음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